너무 따뜻하고 훈훈한 시간을 한 30분 보낸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을 잘 집중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지금부터 1시간 가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3주에 걸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은 큐티를 돕기 위한 보조교재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러면 큐티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quiet time에서 나온 말입니다. quiet time의 첫 글자를 따서 큐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는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큐티가 필요한가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석 장 내지 5장 정도 분량의 성경을 매일 읽고 있죠? 근데 왜 또 큐티라는 것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급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설교 그리고 1년 1독 프로그램에 의한 성경 통독입니다. 설교는 설교자 개인이 회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 회중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치기보다는 회중의 공통의 필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 시간에 어떤 한 개인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에 비추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매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은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통독합니까?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기독교인이 자신들의 경전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무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성경 통독을 하는 기본적인 주안점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성경의 지식적인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독합니다. 여기에 성경 통독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하셔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경 읽기인 성경 묵상의 방법으로도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할 때 먼저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큐티 시간에 성경 읽기는 성경 통독이 아니라 성경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하는 시간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 말고 왜 성경 묵상까지 하라고 그럴까?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우리 방금 시편 1편 읽었죠. 어떤 사람이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때를 따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신자가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따르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기대할 수 있고 때를 따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묵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히브리 말로 묵상은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는 어성어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을 갖습니다.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성경 말씀에 묵상이라고 쓰이는 또 다른 히브리 말은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라고 개역 개정에 되어 있지만 한글 개역에 보면 주의 말씀을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나요? 예, 다음 아닙니다. 이전 페이지로 합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에 옮기면서 조용히 읊조리려고 했는데 조금 가까운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48절에 사용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가 아니고요, 시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야흐라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 시편 119편 148절은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와 시야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가지고 놓고 보면, 종합해 보면 묵상을 어원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며 읽는다.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기초로 한 사색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그냥 단순히 읽지 않고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전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을 성심껏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의 앞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며. 여기서 동사 두 개를 좀 잘 보아야 합니다. 묵상하여라고 하는 다음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지켜 행하라. 묵상과 순종과는 관계가 깊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단순히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어떻게 읽어라? 묵상하는 방법으로 읽어라. 순종의 힘은 묵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란 책 아시나요?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 여호수아 1장 8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의 힘은 묵상에서 나온다. 은혜 샘물교회를 담임하는 박은조 목사님이 예전에 서울 영동교회를 담임하실 때 얘기입니다. 한 여성도가 박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매일 성경 묵상이 잘 안 돼요. 그때 박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자매님, 스폰지에 물이 잠기듯이 그 말씀에 자신을 푹 담궈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묵상 어떠셨나요? 한번 읽어서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분명히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에레미야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내가 분명히 건질 말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사용하셔서 내게 분명히 하실 말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붙잡혀요. 또 내 얘기 같지도 않고. 그러면 또 읽어봅니다. 그래도 붙잡히는 게 없으면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물론 어떤 날은 적는 것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늘 말씀의 날을 잠구어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가지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두 가지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부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그 인생에 비가 오고 큰 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부딪힐 때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몰라도.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라고 매일 성경을 지어주면서 묵상을 하도록 권하는 이유는 매일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지 말고 의미 있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여러분의 생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경 본문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묵상을 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 묵상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 태어났다, 중생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중생한 신자는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침내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걸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생과 성화와 영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두고
구원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 발전해서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발전과 관계의 완성. 그리고 중생받은 신자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신자가 그 관계를 계속 지속 발전시켜 나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관계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제 밤늦게 우리 아이하고 그 라라랜드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는데요. 보통 연인들이 헤어질 때는 서로 뜸하니까 헤어지더라고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그 군에 가면 보통 잘 헤어지잖아요. 뜸하면 헤어지더라고요.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관계가 튼튼해요.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관계가 발전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사랑과의 교제에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그 기본은, 근간은 대화입니다. 연인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사업관계로 만나는 사람과의 교제도 대화가 기본이에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교제가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주거니 받거니 선물도 교환하기도 하고 연인이라면 안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갑자기 처음부터 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중이나 생각을 알아듣고 그것의 기초에서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게 한 번에 다 안 뜨네요. 저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나도 인격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소통이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권위주의적이고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인격이기 때문에 소통하세요.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커뮤니케이션을 말씀으로 하세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읽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당신의 의중이나 생각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의중이나 생각을 따라서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반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저런 물음표를 던지면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하나님의 인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입니다. 이것을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직장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뭐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뭐 어떤 것은 어떤 것은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사 가는 건 참 인도 받으려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길이인지 따지기도 하시고 물어보러 다니기도 하시고
다른 거는 자기 소견으로 다 잘하시면서. 여러분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온 지식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세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목사님이나 신앙적으로 연륜이 있는 분들이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새가족 신방을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서울지사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서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서울로 올라온 계기에 대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러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집사님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대요. 말씀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지방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한동대 전 총장이신 김영길 박사님이 가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박사님, 나이도 그렇고 하신데 시골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하는 대학이 있으니 총장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김 박사님은 이 전화가 자신에게 합당한 전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과학자이지 행정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런 반응이 왔습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기도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거절하십니까? 그 말에 찔린 박사님이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주간 후에 전화 걸려왔습니다. 한 주간 후에. 보통 그런 경우는 기도 잘 안 하죠.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는 말이 의례 인사인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어볼 경우가 생겨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맡기진 일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이 갈 거 아닙니까? 결정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문제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어느 주일날 그날의 설교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부르심과 순종. 왠지 그날 제목만 봐도 기분이 좀 어수선했대요.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목만 봐도 알 것 같고, 설교 내용이 김 박사님 내외를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히 헌신하고 순전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신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습관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을 끊고 떠나라고 하신다. 실은 한동대가 재활용 하시는 그런 중소기업가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망할 수도 있고, 또 자신만 아니고 함께 데리고 가는 교수님도 다 함께 망할 텐데, 또 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이 있는 한 정년퇴직까지 안전한 직장인데, 남편 같은 학자는 과학자로 길들여진 사람인데 어떻게 행정가로 변신할 수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들에게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미지의 세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안한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라고 하신다. 우리가 묵고 있는 이곳은 우리도 모르게 안주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떠나라고 하신다. 그 다음 말씀은 거의 협박처럼 들렸대요.
떠나라고 명령받은 사람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동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떠나는 곳은 불안하고 미지의 세계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떠나라고 촉구하는 듯한 그 메시지 앞에 김 박사님 뇌가 서로 손수건을 뺏어가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통한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열리고 남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별 흠이 없고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해도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한 인도다. 말씀을 통한 인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연구하는 교재가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매일 성경을 사용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해야 돼요. 그 본문을 통해서. 그날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귀담아 듣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매일 성경은 잘 들어야 돼요. 보통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나는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성경 묵상은, 매일 성경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들으면 돼요. 큐티는 자기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요. 이러다가 뭐 잘못되면 어떠냐? 지옥 안 가면 돼요. 어쨌든 성경 묵상,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날 주어진 본문을 잘 귀담아 듣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중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잘 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읽을 분량이 많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다독은 성경 통독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 매일 성경에도 1년 1독 성경 읽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펴보시면 성경 본문이 실린 페이지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 그날 읽어야 할 성경 통독 분량이 있습니다. 있나요,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오른쪽 모서리 하단 코너에 성경 통독 분량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그 커리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 스케줄을. 우리가 성경의 줄거리나 성경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독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 분량은 보통 어느 정도 주던가요? 10절에서 15절. 그게 기본이에요. 물론 요즘 에레미야서 본문 읽으면서 좀 긴 본문이 나오죠. 스토리가 있는 본문은 중간에 자르기가 망해요. 그러면 조금 많이 줍니다. 그러나 대체로 20절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으면 이해하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듣고 소화하고 실천할 분량으로는 10절, 15절 정도가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은 차례대로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차례대로. 그게 성경 저자가 기록한 방식이에요. 문맥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실 때 문맥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셨는지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복수 한번 해보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선이 어떤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착한 일?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뜻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 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입니까? 8절에 나오죠.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선이라고 그랬어요.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선이다. 이게 문맥 속에서 나오는 얘기죠. 가까운 문맥에서 본 케이스인데요. 문맥이 중요해요. 앞뒤 맥락을 끊어버리면 주관적으로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유념할 이 점을 좀 유념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매일 성경을 사용할 때도 때로는 그 전날에 읽었던 내용을 잘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거 참 어렵네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 2년 하다 보면 문맥을 보는 힘이 자랍니다. 얼만큼 하면? 1, 2년 하면. 우리 매일 성경 얼만큼 사용했죠 이거? 한 9년 썼나요? 그럼 문맥을 보는 힘이 자라도 한참 자라야 되죠. 별 도리 없어요. 읽는 사람 못당해요. 하는 사람 못당하고. 그러니까 난 못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보현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유보현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성경은 성경 공부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연구하는 책도 아니고 그냥 그날 읽는 대로 아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하고 들으면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당한 말씀이죠. 매일 성경은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밥 먹고 씻고 자고 직장 가는 거 빼놓고는 다 규칙적으로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빼먹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빼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건너뛰십시오. 딱 포기하고 숙제처럼 하는 것보다 그날 당일 본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맥이 살아있는 묵상을 하려면 뭐 당연한 대답이죠. 빼먹지 않는 게 좋다. 빼먹지 않는 게 좋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했지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는지 앞에 이야기 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럼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침이면 좋겠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새벽 기도회를 묵상의 시간으로 쓰실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모자라면 더 챙겨보고 정리하면 되고 그렇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틀에 박힌 듯이 시간을 정할 수는 없어요. 너무 엄격하게 시간을 정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라. 중요한 건 무엇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습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매일 성경 보고한 지 8, 9년이 됐는데 여전히 습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정말 슬프지 않나요? 슬프지 않으신가 봐. 실은 우리 뭐 매일 성경 한 250부, 200부 갖다 놓으면요. 그게 다 뭐 돈으로 회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낭비잖아요. 그러면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싶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뭐. 속상하잖아요. 돈 쓸 때도 많은데 그 아까운 헌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사람들 길을 팍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꾸지람 되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면 돼요? 여러분 운동 나가실 때 매일 걷기 하실 때 몇 번 걸으세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걸으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님은 뭐 일주일에 한 번 걸으신다는 게 그거 규칙적이지 않으시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면 규칙적이 될까요? 비 오는 날 빼고 서너 번? 세 번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한 네 번 정도 하시면 규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일주일에 네 번만 하시면 엑설런트 하십니다.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혹시 뭐 내년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다시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얼만큼 하면 좋을까?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개 20분 이상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건성으로 읽고 일어나지 마시고, 조금 오늘 본문이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냥 오늘 본문 어려워, 뭐 하긴 내 이야기 아니네, 덮지 말고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어려우면 해설 보고, 아, 내 얘기가 있네. 그리고 쓰면서 해야 됩니다. 본문을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보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내 말로 내 언어로 한번 정리도 해보고, 쓰면서 정리가 되고 쓰면서 기억이 되고 쓰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묵상은요, 쓰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제가 쓰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장문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보통 5, 60대 되면 장문하면 막 그거 듣기 싫잖아요. 장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 은혜 받은 말씀을 자기 말로 풀어 적어보라. 한두 줄 정도라도, 한두 줄 정도라도. 여러분이 잘하셨다고 저를 찾아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그 자체는 마치 원석에서 뽑아낸 금덩어리와 같아요. 원석에서 뽑아낸 금덩어리는 바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좀 가공해야 뭐 가락지도 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하고 비슷한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그것은 원석과 같아요. 그 구절은. 그러면 은혜 받은 그 구절, 그 본문을 오늘 나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가공하는 작업이에요. 나의 말로 풀어내고 내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그 말씀에 내가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가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을 내 말로 풀어 옮길 때 말씀과 나 사이에 교감이 일어나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요. 성경 본문이 내게 더 가깝게 다가와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리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들리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을 그냥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언어로, 내 말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얼마나 명예로운 호칭인가. 정용교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부를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얼마나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정용교회 교우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 내용이 몇 절에 걸쳐 나오죠. 근데 그거는 바울의 얘기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뭐 그걸 다시 풀어서 정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최소한 자기 욕심을 부리려는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의 호적이나 국적이 바뀌었다. 나는 이중국적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의 언어, 나의 언어로 풀어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구절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이게 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우리 말로 풀으면 돼요. 자, 제 시간 다 안 썼거든요. 17분 남았습니다. 제 시간. 그래도 목사님이 또 쓰셔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맛보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한번 피시죠. (11월 5일) 주일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은 주일 본문 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펴시고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먼저 매일 성경을 대하셨을 때 이렇게 먼저 읽어보셨으면 그 다음에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근속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가 눈에 들어오시죠.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곳으로 가면 제목을 예수 우리의 합평 이렇게 잡고 본문 밑에 보면 두 줄로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매일성경 안 가지고 계시구나. 자, 그러면 매일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그 두 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 이런 내용이로구나. 오늘 본문이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해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이시면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아, 오늘 내가 유념해서 들어야 될 말이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겠구나.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찾을 수 없으면 옆에 해설로 오셔서 밑줄 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밑줄을 긋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나의 말로 그 은혜 받은 말을 한두 줄 정리해 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해보시죠. 5분 드리겠습니다. 5분이 기나요?
예, 다 하셨다고 보고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분과 짝이 되는 겁니다. 겁을 내지 마세요. 저는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이제 좀 샘플로 한 분 나오시라 그래가 발표시키거든요. 저는 그 정도 간이 크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이 저를 엄청 미워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발표 안 시킬 테니까 옆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은혜 받은 구절은 이 구절이었는데 내가 이 말을 내 말로 은혜 받은 말을 이렇게 정리했다. 요거까지만 하세요. 요거까지만. 시간 없으니까. 그거까지만 딱 두 사람이 교환하고 마치면 됩니다. 한 3, 4분이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자기 옆에 자리에 사람이 안 보이면 찾아가면 돼요. 그죠?
자, 오늘은 요만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정리해 본 이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야 된다. 이거 좀 정리했는데요. 조금 뭐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자, 오늘은 맛보기만 했고요. 알맹이는 다음 주에. 진짜 배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죠. 204장 1절만 하겠습니다.